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의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입니다. 머릿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사에는 뚜렷한 두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그것이다. 그 원천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에서 죄의 줄기는 시작이 되었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선언에서 은혜의 줄기는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열왕기서 파노라마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세 가지다. 첫째로 죄를 깨닫기 위해서이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은 대부분 이 악함을 보게 된다.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종말에 가서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말씀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둘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자는 인류의 소망은 오직 은혜의 줄기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저 멀리 창세기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배움 망덕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속사역은 벌써 오래전에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 그러므로 열왕기 파노라마를 통하여 1. 인간이란 이렇게까지 거짓될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왕기상 파노라마 주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11장 13절.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통일 왕국으로 출발하여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는 종래에는 패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른 그대로 왕들의 행적인데 많은 왕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이슬방울처럼 사라져가곤 했습니다. 이 점에서 망각해서는 아니 될 점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를 탐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이사야서 6장 1절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상의 보좌는 자주 바뀌어도 높이 들린 보좌는 영원합니다. 지상의 보좌가 하늘 보좌에 의해 통참을 받은 시대는 흥왕하고 태평하였으나 반역한 시대는 쇠퇴하고 혼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1. 열왕기상은 다윗의 임종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분열 왕국이 되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왕까지 4대가 이어지는 역사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하여 8대인 아하시아 왕까지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억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인데 중심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니은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분열왕국에 대한 기사인데 주로 북왕국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일이고, 둘째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두 줄기 간의 적대감, 즉 갈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이 두 줄기의 적대감이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인간 행위로 벌써 중단되거나 패배로 끝이 났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로마서 5장 20절, 은혜로 끈질기게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이 구속사라는 점입니다. 이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으나 그의 만년은 극도로 타락하여 이방의 신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등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방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아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11장 3절 말씀합니다. 이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기억.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다윗은 한 가지 사명, 즉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현숙한 아내를 짝지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죽기 전에 충복에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분부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니은 다윗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고 14장 21절 31절 이방 여인의 핏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이 점에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십계명을 범한 것이냐, 교훈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겠다는 신학적인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이 점이 북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고 12장 16절 이세의 아들 다윗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메시아 언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고 12장 28절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니은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예고된 바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6장 12절 9장 2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11장 9절 10절 라고 한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그리고 건축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9장 7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솔로몬의 죄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거울에 비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4.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11장 11절. 기억.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고 11장 13절.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범한 죄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주신 한 지파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고 11장 36절 한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은 그러면 한 지파 한 등불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과 그 지파에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 창세기 49장 10절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땅의 등불이요 소망입니다. 지긋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이 등불이 신약성경에 이르러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5. 그러므로 열왕기상의 핵심장은 솔로몬이 그토록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고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11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3번 13절, 32절, 36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어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3절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창세기 3장, 노아 홍수, 열왕기상 11장 등을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권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은혜장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도 여자 후손의 줄기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기를 보게 되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로마서 5장 20절 은혜의 넘침을 보게 됩니다. 6.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상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두 주제는 다윗 언약과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계승이 되고 보존이 되어 내려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기어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이 제사장이라면 역사서의 핵심 주제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위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야 할 왕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유언을 합니다. 2장 4절 니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8장 25절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고 응답하십니다. 9장 5절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왕위를 계승시켜 나오셨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리을 언약과 왕이라는 두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견고하신 대로 던져버리셨으나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과 왕위는 패하심이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게 하셨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7. 열왕기에는 왕을 평가하는 두 기준이 있는데 기억 하나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한 다윗의 길과 그 기준이고 이것은 11장 4절 6절 33절 38절 15장 11절 열왕기 하 14장 3절 16장 2절 18장 3절 니은 다른 한 기준은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한 15장 34절, 16장 2절, 7절, 19절, 26절, 31절, 22장 51절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모든 왕들은 이 두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것이 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것이 됩니다. 디귿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종말에 가서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신 점과 창세기 8장 21절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시편 51편 5절 고백한 전적 타락과 부패하여서 자력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리을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울에 비춰진 열왕들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죄악 세상을 비춰주는 한 등불이 메시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옹고이지신이라 함과 같이 구약 교회를 통해서 현대교회 모습을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서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8. 열왕기상의 역사는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까지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아합집과 동맹을 맺고 22장 4절 통상을 하고 22장 48절 아합의 딸을 잡으로 맞이하는 통혼까지 하여 역대하 18장 1절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기어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이 유다에 침투하게 되어 아들과 손자 왕대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급기야는 왕의 씨가 진멸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는 역대하 19장 2절 책망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 점 또한 현대교회의 경종이 된다 하겠습니다. 9. 열왕의 시대는 또한 선지자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17장 1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십니다. 17장 3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숨었다는 것은 말씀이 숨은 것이 됩니다. 말씀이 숨은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로 즉 은혜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이는 사사 말기의 암흑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엘리야 선지자 하면 3년 가뭄, 갈멜산의 대결과 불의 응답 등을 연상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으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기억 엘리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요점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엘리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반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파송된 사신이라는 점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디귿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합니다. 18장 38절 무엇에 대한 응답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열왕기상이 현대교회 하시는 경고라 하겠습니다.